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정말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했었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장이보다 창자가 떨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울음.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슬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시면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이 상황,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모습, 그리고 로마로부터 계속 지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좀 해방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수십 명의 메시아가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마카비를 보게 되면 마카비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마카비가 원래 메시아로 그가 인식됐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로마를 계속 대적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동안 메시아라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이적과 기적이 따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리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처럼 이적과 기적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쫓아나가면서 또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정말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제자들은 그들의 재산과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 지금 따라간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한두 번 우리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응답이 안 왔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해요. 믿은 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또 실망합니다. 기도에서는 저 이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실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 이 슬픔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슬픔을 계속 맛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왜? 너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을 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11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들이 부러울 정도로 사랑을 보여줬고 어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형들한테 주지도 않는 것을 요셉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그를 죽이지는 못했지만은 노예로 팔아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겉옷을 갈개가 찢어놓고 피를 발라놓고서는 이렇게 짐승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 때문에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형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신뢰를 못했어요. 왜? 이들로 인해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반면에 죽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에게 신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바로 밑에. 근데 아버지는 몰라요. 아버지는 오로지 슬픔에 쌓여서 이 형들이 동생을 죽였구나. 이거 항상 그 머리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왔었을 때 합니까?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벤자민을 두고 왔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를 못했었어요. 이제 요셉을 죽이고 이제 벤자민까지 죽이고자 작정했구나. 슬픔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슬픔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있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판단력을 떨어지게 해요. 나중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나중에는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나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뜻은 그게 아니었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형들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다시 돌아가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믿지 않아요. 어떻게 요셉이 살을 수 있느냐? 여러분, 슬픔에 잠기게 되면 이상의 현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 말씀 앞서서 10절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무슨 일을 알렸다고요? 이틀 동안 주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주일의 첫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없었어요. 이것을 보았던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너무나도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건이 이제는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가서 얘기했더니 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선지자 메시아 우리에게 왔다 해서 가서 외쳤더니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더라.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이 다니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믿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들이 믿지 못했을까?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따라갔던 주님, 왕국을 세웠다면 내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다스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나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태까지 투자하고 모든 걸 했는데 이런 허무함, 이 슬픔은 주님의 죽음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원망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주님이 나를 배신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오는 그 부정한,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 오늘 메시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통하여서 여인과 오늘 12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두 제자 만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했더니 오늘 13절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일이 생기지 않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인가? 역시 믿지 않더라.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될까? 우리 같이 좀 발견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서부터 8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니 보고 믿더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믿지는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무덤은 직접 본인들이 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서는 확인하고,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이게 보니까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해서 가로하고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슬픔에 쌓인 사람은 아무리 현실을 봐도요, 그것을 믿지가 않아요. 왜?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쌓이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본 말씀 보니까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나서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직접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게 진짜 인간인가, 진리 인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지 못할 때에. 그동안 우리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선생 교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교재까지 있으면서 매주마다 그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통해서 좀 배우고 돌아오고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봅니다.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뭘 배웠습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뭔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0년도에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 좀 변화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 1월 달서부터 우리 작년 성경 공부가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아이들도 주일학교가 있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믿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못 믿었더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게 긴가민가 확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2020년 1월 달에 같이 주일학교를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수님, 목사님들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성가대 연습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이고. I understand.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헌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9시 반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와주셔서 우리 장년들은 9시 반에 우리가 주일학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를 세우고서 그 교사들을 통하여서 반을 나눠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것이고 우리 학생부하고 EM은 가서 성경 공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여러분 집에 가게 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같이 토론할 수 있어요. 그게 가정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 목적과 한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대화를 해도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서로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었을 때 우리가 알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표정들이 지금 다들 지금 무거워 보여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있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증거를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은 어느 선생이 와가지고 가르쳤을 때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던 건 뭡니까? 그가 진리를 가르쳤는지 아닌지 그들이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목회자가 앞서가 나가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는 공동체가 정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지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9절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과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은 수시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서 더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 피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 것. 왜 그럴까요? 말씀에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본주의가 앞서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듣기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디 듣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열심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두 제자가 에마오를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인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커스가 됩니까? 돌아가신 주님, 그동안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것, 이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 이 생각에 슬픔에 쌓였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여러분 슬픔이 쌓일 때 판단력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옆에 계셨음에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고서는 생선 나눠주고 나서 보니까 그 씬이, 그 사건이 어디서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는 거 나온 겁니다. 25절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잘 들으세요.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듣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줬었을 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감동받지 않았냐, 도전받지 않았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절대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좋아요. 우리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똑같이 동시에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말씀을 풀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보니까 주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부활하심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가서 알렸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고백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힘써서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필리핀 심령의 식구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보게 된 두 사람이 거기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0절과 우리가 15, 13절 보게 되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본 사람들은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가서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믿지 않았더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앞에서 이제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벽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내가 절대 만지고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지 않는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마 도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보통 주님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했던 주님도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었고 길을 걸었을 때 같이 걸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뚫고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는 옆에 만질 적도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도마는 무릎 꿇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주 나의 하느님. 이상하게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 우리 목장 모임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에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들었어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 주님을 체험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모임 자리에서 주님께 나타나셨고 도마도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임에 있었더니 주님이 거기에 나타났더라. 그렇습니까? 나를 만지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대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더라.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순간에 그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일만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났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만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있는데, 매일마다 일이 생기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해결책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만져라, 나를 만져라. (2020년은)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깁니다. 작년 성경 공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꼭 참석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건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이 납니다.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사역할 때에 하와이에서
저는 당연히 전도사이기 때문에 학생과 청년부를 담당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10시에 11시에. 근데 10시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성경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그게 이제 12년이 와서 시작하기는 너무 죄송한 얘기고 너무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교회가 공간이 생김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거로 다 나오시는 걸 믿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